세대 계승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가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상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바위나 고목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종 비계를 보고 손금이나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서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의 복을 주시고 공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숨쉬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명절이 오면 늘 갈등을 겪게 되는데 제사 문제로 오는 갈등들입니다. 힘든다고 이것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다른 것으로 형제를 섬기고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어느덧 147세. 야곱이 바로의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였으니까 17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요셉이 온다고 하는 소식에 반가움으로 아버지 야곱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요셉과 야곱의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갔겠습니까? 왜 아버지께서 두 아들이 두 손주가 왔다고 했을 때의 자리에 가까스로 일어나 앉았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가장 좋은 유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기도 하지만은 성경 대부분은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난 사람이 나중 난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목자가 양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전수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나 목자나 스승으로부터 복을 대물림 받아야 그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효성스러운 민족을 들려면 유대 민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되는 이 축복의 비밀,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하는 게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동남아 어느 공항에 내려놓고 몰래 와버린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치매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내 머리에 얹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가문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철저하게 그들이 믿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 그 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시킵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시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렸던 그 복을 12아들과 2손주에게 또 그대로 축복으로 전수시킵니다. 축복된 가문으로 이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어디 있는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단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장작을 피워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거기에 제물로 바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삭아,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이란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항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은 이삭에게 있어서 그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 저는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숨겨두고 히브리서에서 단 한마디 이삭이 손을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자녀에게 축복하였다, 그 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처절한 싸움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슴에 부여안고 평생을 가슴속에 통곡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 다 숨겨두고 파란만장했던 이 일대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멋있던 장면으로 마지막 그 자녀를 축복하는 이 한 구절로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은 부모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손을 들어서 자녀를 저주하면 자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부모가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언제나 내 머리에는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통나무집 구석구석에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스며져 있었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 번 낙선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일을 할 때 항상 어머니의 축복 소리는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손이었고 어머니의 축복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녀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몰려드는 아이들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와 저주를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때릴 수도 있고 또 야단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가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둘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넷째,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다섯째,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여섯째,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일곱째,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여덟째,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아홉 번째, 크리스찬은 불신자가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열째,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그러면 부부싸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첫째,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눈이 밝을 때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되었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혼을 신경 쓰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먼저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자녀는 커서 분명히 구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성경을 읽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오늘은 몇 장 이렇게 숙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루는 손주가 꾀를 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읽고 돌아서면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금방 까먹어버릴 이 성경 왜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구멍이 뚫린 그런 통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몹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을 가지고 주면서 야야 이거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너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뚫어진 그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오는 사이에 이미 물은 다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구멍이 나서 물이 다 새버렸네요.
그래, 다시 한번 다녀오느라 3번을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짜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구멍난 통에 어떻게 물을 길어오라고 이 통을 주면서 물을 받아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야, 통을 한번 보아라. 그 빈통을 바라보니까 더러웠던 통이 깨끗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았으면 까먹는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한 번 지나가면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나왔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저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을 가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죽을 고생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 속에 손자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 손들에게 어떤 간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우리 조상은 조상 대대로부터 20세 생일이 되는 날에는 반드시 강유를 걸었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그랬고 네 아버지도 그랬고 정조 할아버지도 또 그랬단다. 그래서 이 손주 마음속에 막 이런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20세 생일이 되는 해에는 꼭 강유를 걸어야지. 20세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도 물리를 긋고 걸어서 우리 조상의 그 대를 개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는 믿고 강물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만 실컷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도 20세 생일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얘야, 너하고 네 조상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느니라. 네 조상의 생일은 1월달이고 너는 7월달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참 좋은 체험담입니다만은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슨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느니라. 앞으로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기가 있고 수많은 환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일어나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위기에 부딪히게 될 것이지만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축복된 길을 선택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처럼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해야 힘있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빈 지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유언을 했습니다. 빈 지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마.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단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귀한 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권세를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과거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평생 목축업을 하며 양의 젖이나 짜던 이 할아버지가 왕자처럼 자라난 손주들에게 무슨 소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총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애굽의 대갑부가 되거라. 애굽의 대학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후손들에게 지금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독선이다, 근본주의자라고 하며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세태 속에서 애국 같은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 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신앙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천국 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이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손자를 양자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애굽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손자들이지만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자는 직접적으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대를 거쳐서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손자인 이들이 할아버지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들은 야곱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손주들을 정식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위를 상승시켜서 양자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자로 입적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상속권을 받았고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정식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서 자기의 몫을 다 분배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로서 받을 상속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손자를 축복하는데 둘째 손자 에브라임과 첫째 손자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 손을 서로 맞바꾸었습니다. 자, 오른손은 에브라임 둘째 손자 머리에 얹고 왼손은 큰 손자 므낫세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시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시 통념상 이 권능의 오른손은 큰 아들 장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급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수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바꾸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는 그대로 서로 이 맞바꾼 손 상태에서 축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서열을 따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그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도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육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 질서는 상하 질서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킹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세례의 사건이 임했을 때에 가장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묘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상하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동력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상하관계가 없어야 우리 남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어두웠지만은 그의 영광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 손자 중에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드려야 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눈이 점점 흐려져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열어서 밝혀주셔서 저 천성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서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이 내 태에서 끊겨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이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수시켜서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풍성함을 이 추석에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 축복의 전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문이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며 야곱이 가나안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